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그런 주제로 두 번째 날 세겹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다윗과 그리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고는 제목으로 두 사람이 또 이렇게 등장하는데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들을 오늘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26장에서 보면 26장은 다윗이 이제 사울로 인하여서 참 도망자의 생활을 계속하고 다윗이 도망을 치면서도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꼭 고자질하는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치면서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도망치는데 계속해서 그 도망치어 숨어 있는 곳까지 고자질해서 다윗을 어렵게 만들고 사울이 추격을 하게 되고 이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이게 다윗의 생애 속에서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다윗의 그 일생이나 다윗이 했던 역사들을 쭉 보면 정말 많은 부분을 어디서 다윗이 깨닫고 배우냐? 이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배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옳고 사울이 잘못됐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 그만 하나님께서 끝내시고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기름 부음도 받았죠. 다윗은 왕위만 지금 올라가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택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고 그리고 사울은 이런 잘못된 범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왕위에 있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충성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내야죠. 그죠? 왜 다윗을 이렇게 고생시킬까요? 사울 죽이면 되잖아요. 그죠? 사울 죽이든지 끝내시고 그리고 바로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끝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서 복받고 왕위에 오르고 그럼 이런 고생도 않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틀린 생각이 아니죠. 우리 생각으로 보면요. 오히려 비합리적인 것은 누가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합리적이고 옳은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일들 중에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갈등하고 고민해요. 자, 이럴 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바르게 정리를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물론 이 문제를 정리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합리적인 그러한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고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으로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성숙과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믿음을 오해해버리면 평생 신앙생활에 평안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왜 세상적인 보상이 없냐.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에이, 해도 내 뜻대로 안 되네.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 같으네. 그래서 다 주저앉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죠. 이 신앙의 실패입니다. 오늘 이제 이 두 사람 다윗 그리고 사울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까? 하나님을 다 믿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누굴까? 결론적으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귀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내는 겁니다. 이제 오늘 2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게 도망치는데 또 하길라 산에 이제 광야라고는 광야에 이제 사람이 없는 곳에 도망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광야의 산에 숨었어요. 하길라 산에. 근데 거기도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또 사울에게 고발을 하죠. 근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다윗이 잘못 않고 사울이 잘못하고 있는데요. 그거 모르고 좀 넘어가주면 안 되나? 근데 악을 악으로 따르는 자들이 꼭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왜 내 편이 안 되나? 그죠?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해야 하냐면, 진짜 이놈의 세상, 살지 말아야 될 세상, 이렇게 절망할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려움 쪽에서 그냥 주저앉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모든 우리의 생이 80이든 90이든 100이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믿음의 방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유익한 일들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아닐 수도 있겠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방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믿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이제 하길라 산에 숨었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또 고발을 해요. 이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보는 안목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이 크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대로 살아요. 믿음이 적으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사냐? 직귀로 살아요. 그러면서 잘 사는 줄 알아요. 잘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참 다윗이 생각할 때 참 이거 참 어디를 가나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거 참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숨어 있다는 것을 듣고 3,000명 군대를 데리고 광야로 가요. 하길라산 있는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진을 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걸 이제 알아차려요. 정탐꾼을 보내고. 그래서 다윗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항상 그렇게 도망치면서. 그래서 이제 정탐할 수 있는 사람을 놓고 한두 번도 아니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진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진친 곳에 일어서서 사울과 넬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러니까 이제 밤이 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진영 가운데 자고 군사령관이 옆에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이 군대는 그 둘레를 진치고 이렇게 있었다. 그걸 이제 보고 다윗이 이제 한번 그 진영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것도 참 하나님 주신 마음 같아요. 못 올라가 위험하게 자꾸 걸로 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주관하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손길들이 있는 것 같죠.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가만히 믿음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일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참 많이 안 해요. 그냥 되어지는 일상이고, 언제만,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만 하나님께서 그냥, 신앙적으로 종교 생활적 정도에만 하나님이 관여를 하시지, 그냥 일상에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 없고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누구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요. 근데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그 얘기거든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을 잘해. 지혜롭게 아주 영리하게 잘해요. 언제는 임마누엘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움을 받아야 될 때 그때는 하나님 임마누엘 철떡같이 믿죠.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임마누엘. 우리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간절히 그 믿음은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야. 그죠? 그건 누가 뭐라도 변함이 없어요. 그 믿음 얼마나 믿는지. 그죠? 소나무를 잡아서 뽑을 만큼 믿죠? 안 뽑아보셨나요? 저도 소나무는 몇 개 잡고 흔들어 봤는데 뽑아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언제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할 때는 뭔 마누엘이요? 노마누엘이요. 하나님 없애야 돼. 간섭하지 마세요. 괜히 있으면 불편이야. 그죠? 행여나 간섭해 줄까봐 몰래 하나님 깰까봐 그럴 때는 조용히 살며시 그죠? 이루어야 될 때는 천지가 울리도록 아버지를 부르는데 참 그런 때 많죠. 기가 막혀요 신앙생활이.
우리는 그런 걸 자꾸 이게 깨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인식하고 살아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누구냐 정체성을 늘 생활 속에서 인식해야 돼요. 여기만 나가면 땡이 아니고 자꾸 그 인식.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그죠? 살다 보면 여기만 나가면 안 되죠.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모습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 생활을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말씀을 좀 보고 몇 번 읽어가지고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배도 그냥 공적인 예배도 드리고 모임 있을 때 모이고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 못해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기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잖아요. 내 의지로 영적인 문제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예배도 은혜만 받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와서 설교가 얼마나 잘하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꾸 그 인식하고 깨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깨우쳐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자꾸 얻고 이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함께 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참여예요. 참여. 그 일을 위해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마음을. 기도이다. 그러면 그래요. 3일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부르시고 가까이 갈 수 있는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때라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마음 드리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요, 뭐가 되냐, 이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습관. 그래서 저절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일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꼭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요. 어떻게 가요? 그냥 저절로 가요. 습관이 돼서, 그죠? 그 신앙이 자꾸 반복이 되어지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되면 삶이 돼요. 뭐 습관적으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돼요. 자꾸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내 마음을 자꾸 두면 의식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제 정탐을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건 하나님의 인도함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인 생각으로 보십시오. 뭐 하려고 그 적진 안으로 들어가. 잡으러 왔는데,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 잡으러 오면 도망쳐야죠. 그죠? 멀리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들어가요. 미쳤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걸 통해서 뭘 하는가 보십시오. 뭘 하는가. 이제 성경을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배워야 돼요. 아, 그렇구나. 다윗이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뭘 다윗에게 자꾸 말씀하시는지. 그 다윗이요. 자기 혼자 가기가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가볼래?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 여기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죠. 근데 수르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예요, 누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치면서 자기 가족 다 같이 도망가요. 왜요? 사울이 그냥 놔두들 아니요. 다윗만 놔두겠습니까? 그 가족들 등에. 그게 전부 다 가족이 다 친척이고 뭐고 다 도망가요. 다 같이 이렇게 망명 생활을 해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은요, 이런 일들 많아요. 가족들이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랬더니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물었더니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가겠다. 그러죠. 또 이렇게 용기를 또 북돋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거 괜히 가는 거 아니야. 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둘이 가요. 둘이 가서 보니까 다 잠들었어. 근데 이것도 잠드는 것도 여기 보세요. 어떻게 나왔냐?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멸이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지나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더라. 이야, 역사가 일어났네. 그런 것을 자꾸 보지 마시고. 이런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일상이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다 손길이 이런 걸 자꾸 배워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인식하는 것이 내 신앙 속에서 커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 깊이 잠들게.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다윗을 가게 하셨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죽는 길 아닙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 이게 다 자. 그 사울도 깊이 잠들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새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울을 이때 죽이겠습니다. 2번도 찌를 것 없이 내가 단칼에 한 번에 쳐도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이야기에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다를 치면 뭐가 없다? 죄가 없겠느냐. 자,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보십시오. 쳐서 죽이면 자기에게 이익이에요. 그죠? 이제 도망 생활이면 끝나죠. 이거 이 괴로운 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단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정말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고통만 벗어나게 해주시고 어려움만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다 힘들고 어려운 거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이걸 물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편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느냐가 목적인데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두고 산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통해서 다윗에게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야. 원수지만 그 내 손으로 처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 죽으셨습니다. 종교개혁을 이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뭐 처음 들어본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아는 것으로 되니까 그 사람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교황이 죽이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그러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고 반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막 죽이려고 하고 도망치고 막 이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그러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절망이 되고 낙담이 돼서 막 고통 속에 막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상복을 입고 딱 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아니 당신 왜 그러냐고 갑자기 왜 상복을 입고 나 이렇게 통곡을 하면 울었냐고 했더니 그 아내가 그래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상복을 입고 통곡한대. 거기서 루터가 깨달아요. 그렇다. 하나님이 죽었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낙담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다윗 루터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결국 그 종교개혁이 성공해서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안 나눠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죽으셨거든요. 신앙을 내 유익에만 벗어나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만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기다 자꾸 중심을 두고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게 죄거든요. 내가 벗어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다윗이 그거잖아요. 죽이지 말라. 죽으면 끝장나고 나는 이제 해방되고 내가 왕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다. 그 일은, 그 심판은 누가 할 거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 그거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다 통해요. 성경의 핵심을 보면 전부 다. 그래서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저만큼 가도 멀리 떨어져서 이제 소리를 크게 내요. 아브네라, 네가 군사령관 아니냐? 네가 왕을 보호해야 되는데 진짜 왕을 보호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왔다 갔는가 봐라. 창하고 물병이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왕을 누가 보호했어요? 군사령관 아브넬이 보호했어요? 다윗이 보호했어요? 그러면서 사울한테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서도 감동을 한번 먹어요. 그럼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이 앞에서도 그랬거든. 앞에서도 그럴 때만 감동 먹었다가 또 잡으러 죽이러. 사울이 이게 굉장히 우울증도 심한 사람 같아요. 이게 세상 끝에 붙들려 버리니까 이 우울증도 심해졌어요. 마음이 갈팡질팡.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면요, 우울증도 이겨요. 정말이에요. 현대인들에게 진짜 많은 고민과 우울증이 거의 다 있대요.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심하냐 안 심하냐. 심하면 병으로 드러나는 거고, 조금 덜 심하면 견뎌가는 거고. 저도 우울증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우울하고, 어떤 때는 그냥 답답하고. 그런 때 없어요? 어떤 때는 그래요. 목사인데도 내가 보더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어요. 저도 상당히 중증이죠. 기도로 버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니까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때려치고 싶은 마음도 많을 때 있죠. 이거 내가 왜 이러냐. 그런 생각도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27장, 28장으로 보면 다윗이 27장으로 넘으면 더 이상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는 마음이 불안해. 이 나라에서는 못 살겠다. 가는 곳마다 고발하고 이거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망명을 해요. 블레셋으로. 블레셋은 원수 나라요. 망명을 할 때 저만 가면 되나? 그래서 식구들 다 데리고 가요. 왜요? 진짜 망명한 것처럼 믿어줘야 될 거 아니요. 그래 아내들 다 데리고 가. 그러니 블레셋 왕이 진짜로 이거 나한테 왔네. 적진의 그 아주 유명한 왕이 그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내 편 하나 얻었잖아요. 이게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왔으니 이제 믿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땅을 하나 주십시오. 내가 왔으니까 도저히 나는 거기서 못 살아서 왔으니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줘요. 근데 시글락에 살으면서 이제 다윗이 뭐더냐? 약탈을 하러 다녀. 근데 약탈을 하러 다닐 때 어떤 사람? 이스라엘과 적된 사람들만 가서 약탈을 하고 몰래 해. 다 죽이고 나서 몰래 해. 그러면 블레셋 왕이 오늘은 어디 가서 이렇게 전투를 하고 왔느냐. 이스라엘 나라 유다를 내가 가서 치고 왔습니다. 그러냐. 이제 진짜 내 편 됐네. 이렇게 믿게 만들어요. 참 비참한 일이죠. 다윗이 살으려고 지금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는데 보십시다. 28장으로 넘어오면. 이 블레셋 왕이 하루는 그래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 치러 가야겠다. 전쟁을 하러 가야 다윗 나와 함께 가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는 내일 이제 이어질 것이고, 오늘 이제 그 중간에 끼어진 얘기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 같이 싸움을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두려운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고.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가 잘못됐나? 지금 다윗은 여기서 사울은 회개를 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는 회개를 해야죠. 이런 부분 다윗 지금 사울은 응답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도 알고 있지.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런 걸 아니까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기가 막힌 일이 하나가 또 있어요. 한 일이 3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서 장사를 지내고 사울은 신접한 자, 무당, 박수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나름대로 이제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해야겠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는 어떤 생각을 하냐? 야, 응답이 없으면 무당한테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자.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면 이미 지금 자기들이 다 쫓아내서 죽였는데 또 이게 뭐냐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사울을 버린 거예요. 사울은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보세요. 처음부터 아말렉 가서 쳐라. 그리고 다 죽여라. 그랬더니 남겨갖고 오거든. 양이나 이런 거.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거다. 뭘 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목적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무당을 찾아가지고 물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속에 너무 많아요. 우리도 어떤 일이 다급한 일이 생기고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절박함이 생기면 이런 일을 꼭 하거든. 이렇게 자기 생각에 유익이 되는 대로 가서 누구를 좀 불러오라.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래. 사무엘 죽었거든요. 그랬더니 무당이 불렀더니 사무엘이 올라와요. 무당이 신통력이 있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올라와가지고 사울을 책망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도 이 사울이 깨닫지 못해. 무슨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기느냐. 이게 신앙의 아주 무서운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느냐. 이렇게 가버리면요. 하나님 뜻하고는 멀어져요. 그래서 책망을 받고 오히려 너 나라 망한다. 그 얘기를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좀 보십시다. 다윗과 사울이죠.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위기 속에서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어떤 사람?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진짜 승리하는 것이고 그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동일하게 하는데 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사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하든 어떤 일 앞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진짜 승리고 능력이고 복인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데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일은 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견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목장별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어제처럼 그 기도 제목 있으시죠? 목자가 가졌죠? 그거 옆으로 돌려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안 쓰신 분은 여기 뒤에 기도 제목 카드에다 쓰셔서 옆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 뒤에 좀 키시죠. 주님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 저 뒤에 있을 겁니다. 너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광도 이길 수. 기도 제목 다 카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나오신 분들 기도 제목을 그 목자가 좀 갖다 주세요. 쓰시고 있어야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죠. 자,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본인 거 나눠주시고요. 자, 먼저 기도할 때에 본인이 갖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조금 볼륨 좀 낮추세요. 마이크 볼륨 좀 낮추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1분 정도 하세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기도 카드를 주세요. 그러면 옆 사람이 그 카드를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1분 정도 기도하시고 또 옆 사람에게 주시면 또 그 사람이 자기 거가 자기에게 돌아오면 다 마친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면 목자나 한 분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다 카드 준비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크게 한번 통성으로 부르시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죠.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신을 벗고 기도하니 우는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우는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기도가 마무리됐으면 마무리 기도 하시고요. 목자가 기도 카드를 걷어서 내일 새벽에 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